네, 감사합니다. 오늘 로이 해션의 그 갈보리 언덕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로이 해션이 갈보리 언덕의 그 마지막을 이야기하면서 제일 처음 주제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질문은 뭐였냐면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 근데 우리는 보통 부흥이라고 하면 뭘 생각하냐면 전체, 단체를 생각하는 거죠. 그죠? 우리 공동체가 막 늘어나는 거, 뭐 확장되는 거, 그것도 부흥이지만 로이 해션이 먼저 도전하는 말은 뭐냐면 부흥이라는 것은 우리 각자의 심령이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자의 심령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고 이야기할 때 첫 번째 주제가 뭐였냐면 깨어진 마음이었습니다. 뭐라고요? 깨어진 마음. 그 앞에서 다른 책에서는 이제 다른 번역에서는 뭐라고 되냐면 부서진 마음 이렇게 됐었죠. 깨어진 마음, 부서진 마음. 그러니까 내게 단단하게 나를 붙잡고 있는 이것들 있잖아요. 이게 깨어져야 되고 부셔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깨어진 마음, 부서진 마음이라고 수사학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은유적으로 표현을 했지만 그것을 우리가 두 자로 줄여서 말하면 그게 어떤 말이냐면 회개하는 마음 이 말입니다. 회개하는 마음. 회개한다는 것에서는 여러 뜻들이 있지만 뭡니까? 바꾼다는 것이죠. 이전에 내 생각들을 바꿔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주님과 등지고 살고 주님을 몰랐던 그 죄인된 삶에서 바꾸어서 내가 회개합니다. 그것도 맞죠. 그게 회개의 삶이죠. 그러면 단번에 회개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오래전에 주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지금 와서 내가 살아오면서 보다 보니까 또 바뀌어야 되는 마음이 있고 바뀌어야 되는 상태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진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바로 나는 날마다 죽느라고 그랬고, 그러니까 그 날마다 죽는다는 말은 깨어진 마음이 되는 것이고, 부서진 마음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회개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 말로도 반성할 게 없고, 그러면 나는 변할 게 없고, 나는 괜찮다는 것이죠. 나는 괜찮다고 살면 그냥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보증해 드릴게. 내가 회개할 게 없으면 그냥 이대로 사는 거예요. 괜찮은데 뭐.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래 괜찮아? 그래 그렇게 살아? 그래 이러. 그래 그렇게 살아? 그래. 하나님 더 이상 해줄 게 없잖아요. 마음을 바꿔먹을 생각을 안 하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그 회개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날마다. 그게 뭡니까? 부서진 마음, 깨어진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 모습이 우리 부흥을 위해서 첫 번째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깨어진 마음이 되려면, 부서진 마음이 되려면, 회개하는 마음이 되려면 눈물을 많이 흘리거나 막 무시무시한 경험을 해야 된다고 그런 인상을 받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대부분 상당히 감정적인 거죠. 감정적인 거. 어이구 무시무시해라. 그거 뭐 한 두 달 안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또 한 번 터질 것 같아. 지금 막 그 정보 모집하고 뭐 제보자들 찾는다고 광고가 뜨던데 뭐 천국 지옥 갔다 왔다고 막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한번 또 칠 건가 봐. 근데 천국을 왜 왔다 갔다 해? 천국 갔으면 간 거지. 뭐 또 내려와. 그냥 갔다 온 것도 이상한 거예요. 천국 갔다 왔으면 온 게 잘못된 거예요. 근데 천국 갔다 왔다 그러면 그건 개꿈을 꿨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죠? 근데 지금 뭐 임사 체험회 때서 책도 나오고 영화도 나오고 막 이랬던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거 막 애의 그 경험을 가지고 아버지가 그 애의 이야기를 듣고 막 책을 써가지고 베스트셀러도 되고 영화도 만들어주고 이랬다고요. 그 나중에 애가 이제 크고 커지고 성장하고 철딱서니가 생기다 보니까 애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거 다 구랍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망신스러운 이야기예요. 신학교 총장했던 사람이 이제 교회도 이제 연세대에서 은퇴하고 그러고 나서 뭐 합니까? 이 천국 갔다 왔다는 거야. 그래서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집회를 하는 거야. 그게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감정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기도 하지만 이 깨어진 마음, 부서진 마음에 감정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의지의 문제입니다. 의지의 문제. 어쨌든 간에 주님께서 내게 역사하셔서 내게 회개해 주셔야지. 그것도 맞는데 내가 회개하기로 결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막 꼼짝 못하게 해서 회개하게 하나님 만들어 주는 것도 맞는데 어떻게 보면 내가 회개하기로 결단을 해야 회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게 깨어진 마음은 어떤 것이냐면 주님의 압도적인 능력 앞에서 내가 회개하기로 결단하는 것, 그것이 깨어진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그 깨어진 마음의 반대말은 그러면 무엇일까 할 때 저자는 지금 뭐라냐면 완고한 마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깨어진 마음의 반대말은 뭐라고요? 완고한 마음. 완고하다는 것을 무엇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완고하다. 변하지 않겠다. 또 뭘까요? 완고하다. 강팍하다. 또 완고하다. 고집이 세다. 네, 또 완고하다. 저는 벨라다. 벨라다도 오케이. 자, 이거 쉽게 생각하면 돼요. 깨어진 마음 반대말이 완고한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완고한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앞에 거 생각하면 답이 나와. 안 깨어진 마음. 안 깨지려고 하는 마음. 안 깨지려고 하는 이 마음들이 뭡니까? 완고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내가 굴복하지 않으려고 내 의지를 세우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내 삶을 그냥 살 테니까 하나님이 날 지지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 생각과 내 방향을 바꾸는 게 아니고 난 괜찮으니까 하나님이 날 좀 따라오고 하나님이 날 좀 지지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완고한 마음이고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고 깨어지지 않는 마음이고 부서지지 않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대로 살아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상상에서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시죠. 그게 누구입니까? 베드로, 야고보, 그 다음 하나만 맞추면 되네?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세 명을 데리고 갈 때가 제법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변화산상으로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라는 게 주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깊은 잠을 주신다고 시편에서 말씀하셨지만 이 시시때때로 자는 기라. 중요한 순간에 또 자는 거라. 자쁘소. 다 자쁘소. 그 자는 게 어제 오늘 일도 아니죠. 겟세마네에서 또 자죠. 전가자처럼 또 자죠. 혐의가 있는데 또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변화산상에서 자는 걸 자다가 또 깨서 보니까 막 이러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게 꿈인가 생신가 아직도 안 깼는가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아무리 눈을 닫고 막 자기를 꼬집고 자기를 때려봐도 현상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는데 두 사람이 더 있는 거라. 누가 한 사람 더 있었습니까? 금시초문인가배. 왜 이러나? 날이 더워서 그러나? 한 사람 더 누가 있었습니까? 모세가 있었고 또 한 사람 누가 있었습니까? 우리 친정 아버지의 또 사치 말고 누가 있었습니까? 모세가 있었고 그 다음 누구입니까? 엘리야가 있었죠. 청소했습니까? 살다 배 희한한 속이 다르십니까? 날이 더워서 그럴 거야. 알고 있었어 여러분. 자 그러니까 사람을 딱 연락이 딱 보니까 예수님이 있고 엘리야가 있고 모세가 있는데 세 사람이서 세 분이서 막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고 이거는 히트다 히트 이래 된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여기가 좁사오니 뭘 하겠다고 이야기합니까?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겠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 첫 번째 초막 짓기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가 좋다고 그랬어요. 여기 좋다고 그랬어요. 여기가 최상이라고 그랬다고요. 베드로가. 아니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딨냐는 거예요. 율법의 대표 모세와 그 선지자의 대표 엘리야와 이 복음의 대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각 대표가 세 명이 모여 있는데 이게 이런 일이 세상에 이런 히트가 어딨냐면 그러니까 이 장소가 성지라는 거죠. 성지. 이 성지를 위해서 집을 세 채를 지어가지고 주님 시시때때로 나오셔서 대화만 하시면 나는 여기다가 울타리를 치놓고 번호비 받겠다는 거예요. 입장료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깨치겠다는 거야. 뭐 내려가서 그런 생고생을 해요. 이 더운데 집 짓고 에어컨 넣고 그리고 입장료 받고 그러면 되지. 이렇게 된 거죠. 근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어다. 또 큰 소리 치는 게 겁은 많어. 그러니까 고개 팍 숙여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막 천둥 같은 우리와 같은 소리가 들리니까. 그러니까 큰 소리 치는 게 원래 겁이 많아. 그러니까 큰 소리 치는 거 겁낼 필요 없어. 애가 막 무서워가지고 그 소리 들었는데 고개를 팍 들으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하나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 말만 들어야 되잖아요. 그 눈을 딱 뜨니까 세 사람 중에 몇 사람만 남았습니까?
예? 눈을 딱 뜨니까 세 사람 중에 몇 사람만 남아있던가요? 엄마요? 예, 예수님만 남아있잖아.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베드로 보고. 집 짓는 거 문제되면 설계점이 있나? 이래 됐습니까? 에어컨 넣기가. 예, 내 그냥 못 인다. 떠 죽는다. 에어컨을 넣어야 된다. 그러면 전봇대는 어디 갖다 내낀데 뭐. 그런 얘기 하던가요? 예수님 뭐라고 딱 한마디 하십니까? 기억 안 납니까? 덥어서 그럴 거야. 알고 있어. 예수님 뭐랍니까? 내려가자 그러잖아. 여기 아니라고 내려가자고. 산에서 관광지 만들고 유적지 만들고 박물관 만들어가지고 대우받고 사는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뭡니까?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예수님만 남겨놓았잖아요. 예수님 말만 들으라고요. 예수님 말만. 예수님 말만. 모세도 절대적이지 않고 엘리야도 절대적이지 않고 예수님 말만 들으라고 그랬는데 무슨 교회에 와가지고 무슨 믿음 생활하고 무슨 기도 생활하는데 우리 할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그딴 식으로 예수 믿어가지고 되냐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던데 그렇게 말해가지고 되냐고요. 누가 천국 갔다 누가 그러던데 그게 진짜라고 믿어가지고 되냐고요. 모세 말도 아니고 엘리야 말도 아니고 예수님 말만 들으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딱 한마디가 뭡니까? 내려가자. 그러잖아요. 내려가자. 내려가자. 자꾸 베드로는 여기가 좋다고 자꾸 안주하고 싶어 해요. 변하고 싶지 아니에요. 주저앉고 싶어 하고 정착하고 싶어 해요. 더 이상 움직이기 싫어요. 그게 우리 사람의 근성입니다. 근성입니다, 이게. 근데 예수님은 뭐랍니까? 가자. 가자. 가니까 밑에 어떻게 됐습니까? 난리 굿이 났는 기라. 9명에서 감당을 못하는 게 아니라 남은 9명 제자들이 무슨 일이 났습니까? 아버지가 하나를 데리고 왔는데 아가 병이 걸린데 무슨 병이 걸렸던가요? 무슨 병이 걸렸던가요? 네, 간질병이 걸리는 기라. 그러니까 또 본 거는 있어. 예수님 옛날에 가르쳐 준 것도 있어. 그래갖고 막 기도를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안 나. 안 나?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수님 어디 갔습니까? 예수님 어디 갔습니까? 우리 애가 간질이 걸려가지고 얼마나 심한지 막 물에도 들어가고 막 불에도 들어가고 이거 아무래도 귀신 시인 겁니다 이러면서 하니까 제자들이 막 예수님 없는데 그럼 우리가 한번 해볼까? 되겠나? 와, 한 명보다 9명이 안 나. 끝내갔다고 했는데 애가 계속 눈이 흰자가 나고 큰일 났는 거라. 그럼 이거 응급실 가야 되는 거 아이가? 일요일인데 자꾸 막 이래 된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 내려온 게 난리 굿이 났는 기라. 그러니까 그 산에다가 집 짓고 있어서 하나 잡았는 기라. 그러니까 예수님 그만 가자는 기라. 필요한 대로 내려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합니까? 와 그렇노? 아가 와 그렇노? 그러니까 애 아버지가 뭐라 그럽니까? 우리 애가 귀신 들어서 간질해서 귀신이 물에 들어가기도 하고 불에 들어가기도 하고 근데 당신의 제자들이 이 9명에 된 이것들이 와서 기도한대.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뭡니까? 제자들이 기도하니까 막 애 아버지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해 주십시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애가 계속 그러니까 이게 뭘까 이거? 이랬을 거 아니에요. 정말 난감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뭡니까? 이 믿음 없면서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과 함께 할 줄 너희가 알고 있느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필요한 곳으로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해야 되고 새로운 것을 봐야 된다는 거죠. 회개의 삶은 무엇입니까? 옛날에 그 삶으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깨어지고 부서져서 날마다 변하고 날마다 주님께로 가까워가서 필요로 하는 것,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 그것으로 정말 어려운 것이라도 십자가의 길이라도 순종하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평탄하고 탄탄대로와 같은 길일지라도 그 길은 어떤 길이라고 했습니까? 좁은 길이고 그 것은 뭡니까? 골고다의 언덕의 길이고 골고다의 언덕의 길 갈보리 산 그 언덕 한가운데 정점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십자가가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주님이 계신 길이고 주님이 가자는 그곳이면 그곳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정말 우리에게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가를 치러야지 우리 영혼이. 대가를 치러야지. 안 하려는 기라. 새처럼 엄마 모이지도 말고 이러고 있는 거죠. 거기는 부흥이 없다는 겁니다. 그건 완고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깨어지지 않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정말 회개하면서 날마다 우리의 의지가 결단해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삶들은 투쟁과 같은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시듯이 우리도 빛 가운데 생활해야 된답니다.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셔서 우리도 빛 안에서 생활해야 된다는 것은 어떤 각오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어떤 각오냐면 빛이면 무엇이겠습니까? 어둠에 비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추어져 있던 것이
밝히 드러나는 것이 뭡니까? 빛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신데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도 빛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의 치부, 우리의 잘못된 것, 우리의 제약된 삶이 뭡니까?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 드러난 것에서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인정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삶이고 변화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죄악 가운데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숨기는 것이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빛 가우신 하나님 가운데 내게 얻은 어떤 부분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거나 빛 가운데 있지 않거나 회개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감추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무슨 성령 충만해 있고 그런 사람에게 무슨 부흥이 있겠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이라면 빛이신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최소한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어떤 비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 사이의 관계처럼 하나님 앞에서 비밀이 있으면요. 더 이상 하나님이 접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이 싫어요로 감추면 빛은 더 이상 올 수 없어요. 그러면 난 변할 수 없어요. 그 누굴 원망하리? 내 의지가 그러기로 작정했는데 누굴 원망하리? 내가 주님의 곁에 빛이신 하나님 앞에 어두움으로 감추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인정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되냐고요? 고백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고백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돼요.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요. 막다른 골목에 이렇게 몰리게 되면 막 악을 쓰고 깡으로 아니라고 그럽니다. 아니라고. 그러니까 막 남의 물건을 이렇게 슬쩍 했는데 이렇게 있는데 뒤에 손 뒤에 있는 거 뭐고 그러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막 힘으로 보자니까 딱 봤는데 그 사람 이름이 써 있는 그 물건이잖아요. 그런데도 눈앞에 있는데도 모르겠어요. 내가 안 그랬어요. 모르겠어요. 내가 안 그랬어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 이런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들이 무엇입니까? 빛이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고백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고백해야 됩니다. 고백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비슷하면서도 다른 게 뭐냐면 북한은 자아비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나는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교회 그걸 많이 벤치마킹 했지만 사람 앞에서 고백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고백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고백은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드실 때 뭐라니까 바리새인들은 내가 하나님께 구제한 것을 막 자랑을 할 때 세리들은 뭡니까? 차마 고개도 들지 못하고 뭐라고 그랬다고 했습니까?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누구의 얼마 떼먹고 누구의 얼마 삥땅하고 누구에게 얼마 홀치 먹고 누구에게 이자 얼마로 더 받고 그런 말 했습니까? 차마 말하지 못했다는. 근데 이 프라이버시의 문제는 이런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거기서 지금 문제가 됐다고요. 복음학교에서. 근데 그 지도자도 조금만 더 생각해야죠. 애들 순수하고 착하잖아.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한다고. 시키는 대로. 착해서 시키는 대로 한다고. 나쁜 마음으로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게 피해자가 생기고 치명적인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 남편을 모르잖아. 지만 쏙 후련하면 되나? 네, 아니야. 회개는 내 쏙 후련하자고 살풀이 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께 진심으로 내가 고백하는 거지. 그래서 고백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 그러니까 와싸 안 해도 된단다. 그게 아니요. 하나님하고 당신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거짓말하고 여러분에게 다른 말하고 꾸미는 말하면 저는 믿어줄 수 있어요. 왜요? 난 능력이 없으니까. 목사님 주신 능력이 없는가 하면 타고나기를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진실되게 해야 돼요. 그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근데 사람의 근성은 뭐냐면 자신의 무죄성을 항변합니다. 무죄성을 항변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기에게 친한 사람, 자기 가족들의 그 죄에 대해서도 무죄성을 항변하고 편을 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위험한 거죠. 내가 뭘 잘못했냐고 대어들기도 하지만 내 가족,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가 뭘 잘못했냐고 편을 들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잘못한 건데. 그러니까 같이 구름텅이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막 자기 남편을 그러면 넌 죄 없어 이런다고요. 왜? 니도 죄 짓고 내도 죄 짓고 입 다물고 같이 죽자고?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항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세상에서도 한번 보십시오. 남편이 죄를 짓고 남편이 사회적으로 잘못하고 남편이 범죄했는데도 뭡니까? 부인이 남편 편 들고 세상의 언론과 세상의 목소리에 대해서 항변합니다. 욕합니다. 대듭니다. 가난한 목사는 뭘 잘못했을 때, 꼭 그런가? 뭐 가족들이, 우리 가족 목사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편을 드는지 몰라요. 근데 정말 잃을 게 많은 그 가족은 정말 자기 배우자가 잘못된 걸 알면서도 뭘 잘못했냐고 항변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같이 죽는 거라. 그러니까 뭡니까?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다 같이 산산조각이 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1절 7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빛 가운데,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빛 가운데, 우리가 빛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면, 빛이신 주님께 함께하면 순결케 얻고 심지어 우리의 모든 진심도 드러나지만 우리의 죄악의 모습에 대해서도 드러날 것인데, 그 죄악의 모습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날 때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거나 우리를 무한하게 하나님 그냥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시고 그 예수의 피가 우리를 살리게 할 것이니 주님 앞에 진실해야 되고 빛이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부흥은 무엇으로부터 일어나는 겁니까? 깨어진 마음, 부서진 마음, 회개하는 마음, 빛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마음, 그 예수의 피로 우리 그 죄의 씻음을 효험받는 마음, 그 예수의 피로 사는 마음, 깨끗게 하는 마음,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서 사람들의 관계에서라도 모두에게 우리가 그러하지 못할지라도 단 한 사람에게만이라도 정직한 태도를 가지고 한번 교제해 보시라는 겁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내 믿음의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부분에 대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과 정말 정직하게 한번 서로를 대보라는 겁니다. 정말 소문내지 않고 다른 데 가서 입방정 떨지 않는 사람, 그 단 한 사람이라도 만난다면 그 사람과 함께 정직하게 한번 자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자기 죄악에 대해서 한번 서로 나누어보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회개하는 죄인으로 나타날 각오가 생기게 됩니다. 그럼 내가 각오가 생기게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구나. 내가 죄인된 모습으로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구나. 내가 회개할 수 있구나. 다른 사람들이 모두 등 돌릴지라도 나의 동역자, 나와 함께 기도하고 나의 정직에 대해서 내 모든 진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사람은 나를 위해서 주님 앞에 중보 기도할 수 있겠구나. 그 진실과 진실을 만날 때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앞에 지하에서 말하였듯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3년 만에 교회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10년이 넘게 3년을 아라바 강령에 있고 그 다음 9년, 10년을 가까이 뭡니까? 자기 고향 다소에 가 있었다고요. 서울대학 나오고 공부 잘하고 가문 좋고 이 동네 쪽띠 났다고 막 이 플래카드 붙이고 난리가 났겠죠. 다음에는 국회의원 나가자고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그 유대인의 가장 훌륭한 자리에서 뭡니까? 유대인들도 이제 바울을 때려 죽이려고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도 저 거짓말장이니까 저 사람하고 상종하지 말자 해서 아무도 없는 거야, 아무도. 그걸 3년 아니에요. 계산 한번 잘 해보세요. 사도행전하고 갈라디아서하고 잘 비교해서 3년 아니요. 10년에서 12년이요. 10년에서 12년. 예수 믿고 나서 10년에서 12년 인생 종쳤어요. 아무도 안 만나죠. 이쪽도 안 만나주고 저쪽도 안 만나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얻어갈 데 없으니까 어디 갑니까? 고향으로 내려온 거예요. 누구처럼? 쫄딱 망해가지고 누구처럼 고향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입니까? 전부 이러는 거예요. 저게 뭐냐는 거죠. 바울이 그 모양이 난 거죠. 근데 단 한 사람이 이 사람 진짜 이 사람이라고. 진짜 이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이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 사람 진짜 하나님께서 예배한 사람이라고. 예수를 증거하죠. 단 한 사람이 그 다소에까지 가서 지금은 터키의 다소에까지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다가 소개시켜줍니다. 근데 시키면 잘하는 기라. 12년에 막 매체 등에 펑펑펑펑펑 누가 데리고 왔습니까? 누가 데리고 왔어요, 바울을? 누굽니까? 그 사람이 바나바요. 그 사람이 바나바요. 그 사람이 바나바요. 한 사람만 알아주는데, 한 사람이라도 알아주는데, 한 사람이라도 정직하고 한 사람이라도 진심으로 기도 나눌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 한 사람과 그 한 사람이 만나서 주님을 만나면 돼요. 진심을 연습하자고요. 정직을 연습하자고요. 회개를 연습하자고요. 깨어진 마음과 부서진 마음을 훈련하자고요.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흥. 그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가장 깨어진 마음을 보여주시는 가장 모범이 되신 그 사람 되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뭡니까? 사람으로 와서 왜 사람으로 왔습니까? 죽으러 왔습니다. 깨어지러 왔습니다. 부서지러 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여줬으니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가는 겁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깨어지고 나도 예수님처럼 부서지고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 그것이 뭡니까? 갈보리 언덕에서 보여주시는 게 이게 부흥의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주님께로 나가서 진심으로 부흥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찬송하신 후에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목사님 부르셨던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오늘 말씀하고 이렇게 연관이 아주 깊어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찬송하신 후에 가사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나도 그 십자가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가게 하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을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이세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지난 6월절 저녁 성찬 때 주님과 함께 마시던 빗잔 그 일이 문득 생각이 나면 어느새 내 뺨에 주르르 눈물만이 흐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이세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새벽 다굴 때 난 괴로웠어. 풍랑이 일면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이세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피 흘려 바치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진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서진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회개하는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닮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수없이 많은 사람 위에 피 흘리신 그 십자가에게 그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 갈보리 언덕에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깨어진 마음으로, 부서진 마음으로, 날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주 예수님을 닮은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시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시하오리 성령으로 충만하여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가 죽게 하고 예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시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을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이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회개하게 해주시고 부서지게 하시고 깨어지게 하셔서 그 깨어진 마음 가운데 예수로 다시 살아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회개하며 날마다 부서지며 날마다 결단한 깨어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부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